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2절에서 3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혹은 비방과 혼란으로서 사람에게 굴려버려가지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어 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큰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오늘 큰 싸움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큰 상이 있습니다. 큰 상이 있는데 그 큰 상이 있기 전에 뭐가 있다고요? 큰 싸움이 있다. 큰 싸움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하느냐? 고난이라고 합니다. 고난. 고난은 고생과 다릅니다. 고난은 뭐와 다르다고요? 고생과 다르다. 그래서 우리가 몇 가지 좀 세상이 쓰는 말과 교회에서 쓰는 말이 다른 것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영광입니다. 영광. 영광이 뭡니까? 영광은 세상이 쓰는 말은 영광이 뭡니까? 누가 잘 되는 겁니까? 내가 잘 되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쓰는 영광은 오직 누구에게만 쓸 수 있는 단어다? 하나님과 예수님에게만 쓸 수 있는 단어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높은 사람 또 훌륭한 사람 만나면 아우 당신을 뵙게 돼서 영광입니다. 그렇게 쓰지만은 교회에서는 그런 말 쓰지 않는다. 교회는 다 죄인인데 뭐 누구에게 영광 돌리고 그런단 말입니까? 우리에게 영광 되시는 분은 변화산에서 영광스럽게 변화되신 분은 그분은 누구다? 예수님. 우리가 그 영광의 세계로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느 세계로 들어가자? 영광의 세계는 누구밖에 없다? 예수님밖에 없다. 그렇게 우리가 쓰게 됩니다. 영광이라는 단어. 또 믿음이라는 단어도 내가 믿음이 있으면 뭔가 하겠다라는 것은 세상이 생각하는 사고방식입니다. 세상이 생각하는 사고방식으로 나아갈 때는 싸움이 없습니다. 잘 이해가 됐죠? 세상과 교회가 하나가 됐으면 좋겠죠? 뭘 또 누가 아멘 하신 것 같은데 또 정신 차려야지. 아멘 할 뻔했다고. 아이고. 세상과 교회는 큰 싸움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누가 먼저 싸우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먼저 싸우셨기 때문에. 세상의 논리 속에서 예수님과 맞지 않는 것은 이 세상 자체의 사고방식으로는 구원 얻을 길이 없다. 그래서 누가 오셨느냐? 예수님이 오셨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영광도 오직 누구에게만 쓰는 단어다? 예수님에게. 믿음도 누구에게만 쓰는 단어냐? 예수님만 바라보는 것이 믿음이다. 네. 우리가 이제 생각하는 믿음은 내게 능력이 주어져서 내가 산을 옮길 수 있다. 한번 따라합시다. 천만에, 만만에. 아니, 그거는 믿음이 아니다 이 말. 세상이 원하는 믿음은 누가 잘 되는가? 내가 능력이 있어서 지식이 있어서 내가 뭔가 할 수 있어. 마음이 끌립니까? 안 끌립니까? 끌리죠. 아멘 나올 뻔 했잖아요. 그죠? 내가 뭔가 할 수, 야, 저 사람 보니까 능력이 있어. 저 사람 보니까 대단해. 그러면 우리가 막 끌린단 말입니다. 그거는 세상이 말하는 믿음이고요.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뭐냐? 누구만 바라보는 것이라고요? 예수님만 바라보는 것이다. 또 하나 더 해봅시다. 십자가. 세상이 말할 때 십자가는 뭡니까? 저주입니다. 고난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십자가는 수치입니다. 수치. 저는 십자가 한번 달려 죽으실래요? 예, 그래 하겠습니다. 나 그렇게 들렸어요. 근데 세상이 말하는 십자가는 저주요 수치지만은 믿는 사람들이 쓰는 십자가는 영광입니다. 그곳에 누가 달렸다고요? 예수님. 왜? 우리 죄 때문에. 그래서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세상 사람들은 아니 십자가가 무슨 무한 영광이야. 말이 되는 소리를 하라. 그렇게 이야기할 거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십자가가 뭐라고요? 왜 영광이냐?
그곳에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죽어야 할 자리에 대신 누가 죽으셨다고요? 예수님이 죽으셨다. 그래서 십자가라는 단어, 믿음이라는 단어, 영광이라는 단어를 아무 생각 없이 막 쓰다 보니까 이게 믿음의 교회인지 세상 교회인지 막 분간도 안 되고 구별도 못하고 정신이 딴 데가 있는 사람처럼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한번 따라합시다. 근심도 세상이 하는 근심이 있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더라. 아니, 세상에 근심도 아니 무슨 세상이 주는 근심? 그냥 근심하면 염려, 걱정 뭐 그런 것들 다 근심 아니에요. 세상이 주는 근심은 뭡니까? 으허이. 세상이 주는 근심은 사망이잖아요. 사망.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고 말씀드려야 된다. 세상이 주는 근심이 왜 사망입니까? 예? 우리 죽으면은 아니 그럼 뭐라고요? 세상이 주는 근심은 우리의 죄와 허물을 못 보게 합니다. 못 보게 해요. 죄와 허물을 봐야 돼. 내가 죽은 자임을 알아야 돼. 그래야 구원이 임하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뭘 말하느냐? 내가 죄인 된 것과. 그 사마리아 여인이 신앙의 4단계에서 두 번째 단계가 뭐라 그랬습니까? 네 남편을 데려오라. 아니 갑자기 이상한 사람이 나에게 남편을 데려오라? 그런데 말도 안 했는데 네 남편 5이지? 지금 있는 남편은 있긴 있는데 남편도 아니지? 그러니까 황당하지요. 뭘 말합니까? 너는 죄인 중에 개수야 라고 이야기할 때에 그 말에 찔림을 받는 사람이 있느냐? 그게 근심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내가 죄인임을 알고 내가 사망에 처한 자임을 알고 이 사망에서 죄 가운데서 나를 건져주실 분은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께로 향하도록 우리의 마음에 근심을 가져다 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세상의 근심은 뭡니까? 뭐 먹을까? 뭐 입을까? 뭘 마실까? 어떻게 하면 왜 남들보다 잘 살지 못할까? 왜 어떻게 하면 성공하지 못할까? 뭐 이런 것들로 근심하게 되면 세상에서는 성공할 수 있어. 그죠? 세상에서는 근심하고 염려하고 노력하면 성공할 수는 있어. 그런데 뭘 얻지를 못해? 생명을 얻지를 못해. 그래서 사망인 거야. 세상 근심은 뭘 이루고? 사망을 이루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생명을 얻습니다. 오늘 살펴볼 것도 고난입니다. 고난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장모님 그러면 고난은 두 가지라면 세상이 말하는 고난이 있고 성경이 말하는 고난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세상이 말하는 고난이 뭘까요? 항상 부족함을 느끼는 세상이 말하는 고난 그걸 다른 말로 몸이 고생한다는 거예요. 몸이 고생하는 걸 뭐라고 이야기해요? 고난. 갑자기 교통사고 당해가지고 몸이 많이 다쳤어. 우리는 그걸 고난이라고 하지. 또 힘든 일 하는 걸 뭐라고 그래요? 고난이라고 그래요. 그럼 세상이 말하는 고난은 없으니까 힘들게 사는 걸 고난이라고 하잖아요. 또 우리가 여러 가지 일들이 잘 안 되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일이 잘 안 될 때 고난이 왔구나. 고생하는구나. 그래서 세상이 말하는 고난은 뭐라고요? 고생입니다. 고생. 뭐가 고생한다고요? 몸이 고생.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고난은 뭐가 고난을 받을까요? 그렇지. 몸이 아니라 뭐가 고난받는다? 영혼이 고난받습니다. 그래서 육체적 환경을 말하는 그런 싸움, 그런 고난을 오늘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만 바라보다 보니까 예수님만 바라보다 보니까 내 마음에 심각한 싸움이 생겼어. 내 마음은 뭘 원한다 그랬어요? 세상의 것. 내 마음은 뭘 원해요? 세상의 것.
세상에서 잘 되고 싶어요? 실패하고 싶어요? 근데 성경은 뭐만 바라보라고 하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만 바라보라고 하니까. 고난이다. 십자가만 바라보라고 하니까 십자가가 기쁨이 돼야 되잖아요. 뭘 또 아멘해. 십자가가 아멘이 나와요. 마음속에서 밀어내고 싶어요. 밀어내고 싶어요. 그게 큰 싸움이라는 게 육체적 고난을 당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만 바라보려고 하니까. 그래서 32절 말씀 보십시다. 자, 보세요. 30일 전날에 뭐가 왔다고요? 빛을 받은 후에, 다시 이야기하면 지난주에 말씀 살펴봤던 것처럼 진리를 믿고 난 다음에 찾아오는 것이 뭐가 반드시 찾아오게 되어 있느냐? 고난이 찾아오게 되어 있다. 그러니까 고난은 두 종류입니다. 육으로 하는 것을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래? 개고생한다 그래요. 개고생한다. 그래야 좀 알아듣기 쉽겠죠. 그러면 우리가 고난은 두 종류. 육으로 하는 것을 고생이라 하고 영으로 하는 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고난이라고 한다. 그래서 성경을 읽다 보면 육으로 하는 고생인지 영으로 하는 고생인지 잘 우리가 분간을 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은 무슨 고생이라고요? 빛을 받았잖아요. 진리를 받은 다음에 뭐가 옳고 틀리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난 뒤에 내가 세상을 향해 달려갔던 것이 틀린 거구나. 오전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신부라 그랬죠. 그 다음에 어린 양의 아내라 그랬죠. 그 다음에 새 예루살렘이라 그랬죠. 그 다음에 그걸 성도라 했죠. 그 성도는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뭘 받는다고요? 생명을 받는 거. 그러니까 그 생명이 날마다 내 안에서 넘쳐나는 거. 이것이 우리의 성도의 삶이잖아요. 근데 우리의 마음은 항상 뭘로 넘쳐나? 세상 것으로, 육으로 넘쳐나니까 이 싸움은 어디 안에서 벌어지고 있다? 내 마음에서 벌어지고 있다. 우리가 고난의 큰 싸움을 하자. 이 말은 우리가 세상에서 한번 싸워서 이겨보자. 믿지 아니하는 사람과 싸우자. 그런 말이 아닙니다. 왜? 뭘 받았기 때문에? 빛을 받았기. 진리를 알게 되므로. 생명이 무엇인지 알게 되므로. 우리에게 이제 뭐가 찾아왔다고요? 고난의 큰 싸움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그걸 어떻게 하라고요?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어떻게 우리가 견디어냈느냐? 그래,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심으로, 우리가 그걸 견디어냈는데, 자, 어떻게 견디어냈는지 한번 볼까요? 자, 어떻게 견디어냈는지 33절에 예수 믿는다고 뭘 받습니까? 비방을 받습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세상 사람들로부터 뭘 받아요? 환난을 당합니다. 왜 환난 당합니까? 세상 사람과 사고방식이 같으면요, 끼리끼리 동지가 돼요. 근데 아무리 세상 사람들과 어울리려고 해도 내 생각은 예수님께로 향해 있는 거예요. 놀랍지 않나요? 어떻게 같이 안 되지? 같이 밥을 먹고 같이 학교 생활하고 같이 사회 생활하고 같이 살아왔는데 왜 나는 세상 사람들 쪽으로 가지 않냐고, 왜 나는 예수님께로 마음이 향하지? 물과 기름이기 때문에. 그렇죠. 물과 기름이기 때문에 섞일래야? 섞일 수가 없죠. 누가 역사하신다고요? 그걸 새 사람이라고 해요.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돼요. 성령이 들어오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말하지 않습니다. 그들과 생각이 달라요. 생각 자체가 다른 것이 싸움입니다. 왜 부부간에 싸웁니까, 장모님? 생각이 다르니까. 성도들과 왜 싸웁니까? 생각이 다르. 아들 왜 싸우지? 이름 물으면 좀 싸우는 줄 아는데 그건 아니고, 우리가 서로 생각이 다르면 싸우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어디 안에 들어오느냐? 내 안에 들어와. 성령이 주는 생각과 세상을 바라보고자 하는 내 생각 간에 큰 싸움이 일어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뭐가 찾아오느냐? 비방과 환난이 찾아오고, 세상 사람들과 같이 어울리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뭐가 일어나느냐? 구경거리가 생기게 되고, 그리고 또
예, 구경거리가 되고 비방과 환난 받는 사람들과 우리는 또 뭐가 돼요? 그들과 신앙의 동지가 되고. 아멘 좀 해주세요. 오늘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것은 신앙의 동지 아닙니까? 누군만 바라보기 위해서? 예수님 바라보기 위해서. 근데 예수님 바라보지 않으려고 하니까 자꾸 자기 생각대로 가려고 하니까 마음속에서 내적 싸움이 엄청난 거예요. 차라리 자기 생각적으로 가버리면 뭐 세상에서 자기 마음대로 살면 누가 간섭하겠습니까? 근데 내가 한번 예수 한번 잘 믿어보려고 하면요 참 부딪히는 일이 너무 많습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면요 뭐 이쪽 편 들었다가 어떨 때는 또 이쪽 편 들었다가 뭐 그리 두루뭉실하게 살면 되겠지요. 그러나 그건 지혜로운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에게는 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보십시오. 34절에 너희가 갇힌 자를 이 예수님만 바라보기 위해서 살다가 감옥에 갇힐 수도 있잖아요. 그 사람을 마고 동정하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뭘 또 빼앗겨요?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뭐 읽기는 잘 읽네. 예. 소유를 빼앗겼는데 권사님 기뻐요? 아니요. 안 기쁘죠. 근데 어. 성경에는 아니 그래 성경에 기쁘게 써졌다고 권사님 기쁘냐고요? 아니죠. 그럼 왜 안 기쁠까요? 생각 좀 해보자고요. 여러분은 내 소유를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소유를 빼앗겼어. 시간을 빼앗겼어. 가진 거 빼앗겼어. 분노가 치밀어 오르죠? 왜? 더 낫고 영구한 소유를 못 보고 내 소유만 보면 기쁨이 없어. 이해는 됐지요? 말기는 알아듣는데 참 이건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소유를 빼앗겨도 예수님 때문에 나는 기쁘다. 그렇게 돼야 되죠. 그럼 아멘 하시면 안 될까? 그게 아멘이에요. 어려워요. 어렵지요. 그러니까 내 힘으로 된다 안 된다. 안 되기 때문에 누가 충만해야 된다. 성령이 충만해야 된다. 우리가 자식들이 왜 싸웁니까? 조그만 소유 하나 갖고 자동차 그죠? 자기가 이거 갖고 싶고 저거 갖고 장난 갖고 막 싸우잖아요. 어른되면 뭐 갖고 싸울까요? 돈 갖고 싸우고. 그러면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 뭐 갖고 싸울까요? 소유를 갖고 싸웁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면 소유를 빼앗겼는데 여러분 기쁩니까? 안 기쁘지요. 근데 기뻐한다는 거예요. 왜? 여기 뭐라고 그랬습니까? 더 낫고, 왜 이거는 빨간 걸 안 해줘요?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그러면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뭘까요? 영생입니다. 영생.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 뭐라 그랬어요? 영생. 그래서 35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35절에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담대함이 왜 담대함이 생깁니까? 장로님 왜 담대함이 생깁니까? 장로님은? 그래서 34절에 뭐라고 돼 있습니까? 우리가 왜 담대하느냐? 34절에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아니까 담대해. 그래 가져가. 아멘도 안 해주시니까 뭐 할 수 없지요.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네,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그러므로 우리 믿는 사람들은 다 누구나 고난의 큰 싸움을 한다. 없는 사람? 없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고난의 큰 싸움에서 예수님만 바라보겠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한번 가볼까요? 베드로전서. 자 보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라. 왜 찬송합니까? 근사님 왜 찬송해? 왜 찬송하는? 잘 보십시오. 찬송하는 이제 이유를 알아야 되겠죠. 왜 우리가 찬송해야 됩니까? 찬송. 자 보십시오. 하나님의 많으신 뭐대로? 긍휼. 하나님을 왜 찬송하느냐? 하나님의 긍휼 때문에 찬송합니다. 하나님의 긍휼, 사랑, 은혜가 어디에 쏟아졌다 했습니까? 그 다음 보십시오. 그래서 긍휼대로 해놓고 답이 바로 나옵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이것이 십자가와 부활이 십자가와 부활로 인하여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그러니까 십자가와 부활을 다른 말로 긍휼이라고 해요. 예. 꼭 이렇게 이제 설교해 놨는데 또 딴소리 한다. 예. 제발 좀 정신 차리고. 예. 왜 찬송해야 됩니까, 근선네 근선이?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죠. 두 가지. 예? 하나님의 긍휼과 예수님의 부활, 고난과 부활로 인하여 저와 여러분은 찬송하게 됩니다. 그러면 왜 찬송해야 됩니까? 이 두 가지를 알았지요. 이 두 가지로 인하여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됐느냐? 자,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여기서 단락이 끊어져서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됐다고? 첫째, 거듭난 새 사람이 되었어. 그러니까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어. 우리가 거듭났어. 두 번째는 뭐라고요? 산 소망. 살아있는 소망이 있게 됐어. 산 소망은 하늘의 소망을 두게 됐어. 하늘의 소망. 그 다음에 세 번째 넘어가서 4절에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쎄하지 아니하는 유업. 이걸 다른 말로 영생이라고 합니다. 영생. 그 다음에 네 번째,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그러면 다시 이 네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하나님의 긍휼과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때문에 찬양하지. 그것이, 자 보십시오. 그것이 우리에게 첫 번째 뭘 주어진다고요? 첫 번째, 자 보십시다. 첫 번째 3절. 3절 우리를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거듭나게 하세요. 찬송하는 사람은 자기가 거듭남으로 기뻐했어. 자, 그 다음 두 번째 뭐라고요? 산소망. 세 번째 뭐예요? 세 번째 유업. 네 번째 하늘에 간직한 것이라. 이까지는 알겠지요? 한번 따라 합시다. 첫 번째에서 네 번째는 돈이 된다 안 된다? 돈이 되면 장사 잘할 것 같아. 근데 돈이 안 되네. 다시 말하면 세상은 알아주지 않습니다. 우리끼리만 알아줘. 맞죠?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이 있어서 기쁜 거지. 안 믿는 사람 민방위 훈련 그런 데 가가지고 이런 말씀 전하면 빵 던지고 돌 야 치아라 치워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면 미쳤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런 말 하고 싶었다 이거지. 지금 저한테 그 소리 한 건 저보고 지금 그 소리 하고 싶다 이 말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면 제가 거꾸로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우리에게 큰 고난의 큰 싸움이 있는데 오직 하나님 때문에 이루어진 일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것들은, 내가 세상에 있는 것들은, 원하는 것들은 이루어지지 않고 뭐 거듭나게 했다, 뭐 산소망이 있게 했다, 그 다음 뭐라고요? 뭐 유업이 있다,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아니, 하나님 그거 좀 내려놓고요, 내가 원하는 것 좀 주세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약속하지 않으신 겁니다. 그래서 내 마음의 고난에 큰 싸움이 생기는 거예요. 신앙생활 정말 힘듭니다. 왜? 우리에게 주어지는 여기 네 가지. 우리에게 주어진 이 네 가지는 세상 것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하늘의 것 이것만 바라보고 믿음 생활을 한다는 그 자체가 세상 사람들에게는 조롱거리, 구경거리가 됩니다. 놀림받는다. 감당하실 수 있겠습니까? 감당하실 수 있겠습니까? 어렵죠. 그러면 이제 예수 안에서 해야 된다 그래야지. 장모님 못해요 그러면 저 설교가 어떻게 됩니까? 예수 안에서. 그게 고난의 큰 싸움이다. 왜? 이것이 우리에게 큰 상이다. 큰 상이 뭐라고요? 이 네 가지. 네? 우리가 마음속에, 우리 마음속에, 그래서 고난은 두 가지라 했습니다. 육의 고난이 있고 영의 고난이 있는데 우리가 육의 고난 때문에 모인 건 아니잖아요. 네. 영의 고난, 다시 말하면 내 마음속에서 예수님만 바라볼 건지 아니면 세상의 것을 따라가려고 하든지, 이 두 싸움에서 우리가 늘 큰 싸움이 항상 우리 안에 존재하고 있다.
그래서 이 신앙에서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만 바라본다면 큰 상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네 가지를 합해서 하나로 영생이라고 합니다. 영생. 영생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축복 중에 축복임을 깨닫고 더욱 힘써 예수님만 바라보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과 같은 생각으로 같은 마음으로 같은 사고방식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오직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고난받으셨고 또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산 소망이 되어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예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예수님만 온전히 바라보며 의지하며 힘을 얻으며 기쁨 가운데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